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신기로운 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신비라는 뜻이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사람의 이성, 힘과 지혜, 보통적인 우리의 이론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주 신기하고 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롭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난 하나님 다 한다. 성경을 100번을 통독했고 기도만 하면 음성이 들리고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손만 얹으면 병을 고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100%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분적인 그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 쓰시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비밀을 깨닫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실 온전한 믿음이면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도 어떤 분은 말씀의 연사, 어떤 부분은 신유의 연사, 어떤 분은 기도의 연사, 섬김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른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착각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때로는 신비하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도 주십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자꾸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교만하고 그 다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망할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와 제사와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답답한 뭐라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틀리다. 네 생각 좀 버려라.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좀 살아라. 내 길과 너희 길은 틀리다.
길이다. 너희는 자꾸 네 마음대로 길을 가는데 내 예정한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그렇게 높다. 너희 그 조그마한 이성과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차이가 있고 얼마나 길고 높으면 너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응답받았다고 조금 말씀한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 신앙이 직구인 줄 알고 무슨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나처럼 하면 응답받는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모른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교만하게 방자하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넌 잘못된 길 가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도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낸 게 이 뜻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너희가 너무나 나를 잘못 섬긴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너무나 내 뜻을 모른다. 오직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릴 상황까지 왔습니까? 이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백성들 기뻐하시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나라에서 예배를 막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근데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예배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우리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주고 목회에 영향을 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고 세상적인 잘못된 만이교 이단에도 빠지고 죄를 짓고 살았지만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검소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지 그를 성 어거스틴, 성자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철학도 했고 신학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꿈을 꾸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이 바닷가에서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래사장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가지로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들어가는지 세어보자. 자기가 꿈에 보니까 이 모래사장에 웅덩이 하나 패놓고 이 바닷물이 여기 얼마나 들어가나 몇 바가지나 평생에도 안 들어가죠. 바다에 그 큰 물이 이 웅덩이에 채울 수 있습니까?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걸 깨달았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이 조그마한 모래사장에 웅덩이 퍼놓고 바닷물을 채우듯이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바다 같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생이 뭐 조금 안다고 내가 신학자다, 뭐가 어떻다, 뭐가 자기를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어쩌다 저렇다 자기 하나님을 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겸허한 자세로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부분을 날마다 사모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버렸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조금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섬기보다는 노예 생활했던 거, 광야 생활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가나안 신을 섬깁니다. 하늘의 신 바알을 섬겨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땅의 신 아세라를 섬겨서 곡식이 많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만나야지 내가 부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가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음란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신 땅의 신을 찾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부터 구원하게.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십니다. 시기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만 택하셨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저 개같이 버려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저들도 성령 받는구나. 저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구나. 시기나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겨야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넘어짐으로써 이제 구원을 이방인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시기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친척, 나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인데 내 피와 혈을 받은 권력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구원하는구나. 시기나서 그들도 얼마 구원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첫 번째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방인에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택했다고 그러고 영원한 언약을 지킨다고 해놓고서 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냐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의 비밀이 있었구나.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에게.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이 비밀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 가운데 들어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더 이 유대인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기회가 이방인에게 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방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방인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장 열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해야 되는데 망해버렸어. 건강해야 주일하는데 병이 와버렸어. 사업이 실패해버렸어. 이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데 내 형편은 뭐냐?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우냐?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있구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방이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은 질병도 있고 지금은 사업도 망하고 개척했는데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온 인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겁니다. 왜 이 시기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왜 하냐? 여기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떠한 불안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신비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근데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충만한 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뭐 째째하고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가득가득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볼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로 가득 채웠어요. 공중에 새로 가득 채웠어요. 땅에 많은 짐승과 풀로 가득 채웠어요. 바닷가에 많은 물속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 충만한 분.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풀어서 순복음이지만은 영어로 풀면은 풀 가스펠입니다. 충만한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충만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은 충만한 복음 교회입니다. 원래는 한글로. 근데 이걸 잘못 풀어서 순복음 하니까 너희만 원조 순이냐, 너희만 잘났냐 착각을 하는데 그게 충만한 복음, 복음에 가득 찬다. 그게 조용희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중복음을 만든 거 아닙니까? 복된 소식을 주는데 그걸 분별해서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 예수를 믿으면 병이 치료받는 치료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아브라함의 축복임에서 축복의 복음,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천국의 복음,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오중복음이라고 묶어서 가르쳐요. 이 충만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게 충만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만한 복음, 순복음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도 이 복음에 충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할 때 걸러내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버리고 너는 의인이니까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 구원하십니다. 충만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물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충만한 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이방인에게 줘서 충만하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잠깐 내버려 둬서 우둔하게 놨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됐지만은 지금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만 구원받고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작한 그 교회가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한국,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이 지금 충만하게 구원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그 나라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됐어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충만하게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제 이방인이 충만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받으면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지금은 우둔하게 잠깐 놔둬놨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수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믿음을 이루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신비를 깨닫는 자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충만하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 이방인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다 구원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예비된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내리셨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도 충만하게 하시고 복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착각해서 이방인만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시기가 나지 그렇지만 절망하지 마. 너희들도 구원하실 거야. 믿고 순종하면 구원하실 거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믿음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하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하고 안 믿고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젖먹이 하기를. 혹시나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기록해서 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가서 버림받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깨닫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사역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도 이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난 모태신앙이니까, 난 목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겼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잠시 동안은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민족 같았는데 그들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복받고 응답받았다고 조금 직분받았다고 잘됐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면 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착각해가지고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잘했으니까 난 최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저 사람 오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지금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택하고 섬겼는데도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방인들을 바로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도 회개하면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받았다고 조금 형통하다고 착각하고 야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냐 착각하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한국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이루고 잘 섬겼지만 교만하고 방종하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야 이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는 쪽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아까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길을 다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느냐? 마음을 알겠느냐? 모사가 돼서 누가 하나님을 가리키겠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지금 타락하고 죄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처럼 7년의 환란이 와서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공중에 들려 휴거를 받을 것이고 7년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는 일평생 자기의 죄악 가운데 그 다음에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적으로 만물과 인간과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나왔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 세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구원받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연하게 태어나서 내 노력과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과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 이게 어려운 찬양인데 일부러 한 것이 이 찬양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장진숙 작곡가라는 분이 얼마 전에 CBS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겁니다. 작사 작곡을 다 했는데 왜 나를 이 어둠 속에 두시는지, 왜 이 광야 같은데 나 혼자 놔두는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중학교 때. 그 가정이 어렵습니다. 투병을 하시니까 중학교 때. 그러다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대학에 돌아가셨어요. 가세가 기울고 엄청 힘들어졌어요.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하고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오빠도 있고 자신도 있는데 너희가 이제 20살이 되면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못 도와준다. 너희가 일해라. 엄마도 힘들다. 아버지 병간호하고 뒷바라지하고 재산도 다 없고 이제 살기 힘드니까 대학까지는 입학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 힘으로 살아라. 20살이 됐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독립으로 해서 살아야 돼. 물질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차비가 하루 4,000원 드는데 이 4,000원도 없어. 밥도 못 먹어서 도시락을 싸가서 먹는데 그것도 먹을 데가 없어. 그 당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밥 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하루 한 끼 사주는 거. 그럼 하루는 너무나 힘들어서 차비도 없어서 걸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럽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겼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생활비 좀 주세요. 지금 20만 원이 필요해요. 차비랑 먹을 거 2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한데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성악 공부를 합니다. 성악.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중단됐어요. 학교는 들어갔는데 레슨도 못 받아요. 근데 워낙 피아노 치고 노래하니까 그래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레슨이 들어왔어요. 소개를 통해서. 어떤 애가 음악 좀 가르쳐줘요. 걔를 가르쳐주는데 딱 레슨비가 20만 원. 자기가 구한 대로 하나님은 그걸 채워줍니다. 신기합니다. 그전까지 기도도 잘 안 했고 응답도 못 받았는데 응답을 받아서 진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생활 바쁘다 보니.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레슨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벼룩시장을 보고 여러 학원에다가 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애들 피아노도 가르칠 수 있고 성악도 가르칠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면접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실력이면 대학생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인생이 어려워졌어. 힘들어졌어.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20만 원 도와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전번에 내가 체험하게 해줬는데 왜 너 나한테 구하지 않니? 왜 네 노력으로 살아가니? 나한테 기도하고 구해 내가 도와줄게. 그걸 응답 깨달았어.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40만 원 좀 채워주세요.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레슨이 들어와가지고 40만 원을 또 갚아주죠. 거기서 돈 받은 응답도 좋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자기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애들 보면 좋은 부모 만나서 성악한다고 좋은 드레스 입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돈 받고 용돈 받고 쓰고 그런 애들을 볼 때 너무나 부럽고 열등의식이 받아요. 난 무슨 잘못을 해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저들은 얼마나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나라 지금 금수저, 은수저 따지는데 흙수저 따지는데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돈은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니까 방언이 나와요. 방언 기도라고 해요.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생각을 다 기도 노트에다 적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기도 노트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한 것 거기서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씁니다. 한 달 동안 30곡의 작곡을 합니다. 자기는 이태리 유학 가서 성악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작곡을 통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가사를 주시고 자기가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술술 써지는 거예요. 한 달에 30곡을 작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곡을 하고 음반을 또 하나님이 그 곡을 쓰니 하나님이 너 이거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서 송모록할 때 자기가 작곡한 거 나눠주고 불렀대요.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알리기 원해요. 음반을 내라. 하나님 제가 음반은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음반을 내라.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교회 오빠가 야 내가 거래처에서 음반 내는데 너 따라가 볼래? 가볼게요. 거래처에서 음반 내는데 그 소원을 받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음반을 작업하는 자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지금 걔를 통해서 하나님도 음반을 내게 해주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는 성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작곡가가 돼가지고 음반을 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인도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응답도 오지만 또 고난도 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의사친구를 사귀었어요. 좋은 남자친구. 4년 동안 교제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너무나 반대하십니다. 하루는 그 아버님이 부르더니만 내 며느리 목욕하면서 그걸 불러줍니다. 절대 애비 없는 자식은 내가 며느리 안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 나오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몇 가지를 내 아들이 키가 적기 때문에 키 큰 며느리를 원한다. 너는 이 조건에 하나도 안 맞으니까 헤어져라. 너무나 상처가 됐어.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그걸 극복하자 해서 4년 동안 교제하고 했는데 한 번은 자기를 설득시켜도 안 되니까 어머니를 부르더래요. 상견례 한다는 식으로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의사에게 보내려면 돈 얼마 준비했습니까? 뭐 해올 겁니까? 아주 그냥 자존심을 긁어내고 수치심을 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 부모님들 만나고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내 평생 이런 수치심을 처음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널 도울 게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울면서 가죠. 자기한테 그러는 건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나 어머니까지 아프게 하면서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 그 남자랑. 근데 헤어지자마자 또 뭔가 일어나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했더니만 온몸에 혹이 많이 났어. 혹이.
특별히 갑상선 혹이 생겼어요. 수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자기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의사가 전신 마취하는데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죠. 보호할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레슨하고 있던 학부모가 선생님의 형편을 알고 전신 마취 깨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고 깨어나는데 흐릿흐릿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워요? 결혼도 뜻대로 못하고 병 걸려도 나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난 왜 그래요? 왜 내 인생은 광야 같아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 뭐 줄고 그러더래. 부산 사투리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뭐 해주고 앞으로 뭐 해주고. 그래도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한 가지는 나 사랑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주세요. 사랑받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받으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작곡의 달란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감을 끝까지 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험을 조금 들어놔가지고 한 200만 원 돈 갑상선 수술했으니까 보험을 받았어요.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피아노 조그만 거 갖고 있다가 중고로 큰 걸 사려고 이 중고 시장에다 알아봤습니다. 개인 거래하는데. 그래서 알아봤는데 자기가 꼭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가격이 중고인데. 그래가지고 11시가 다 됐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거 꼭 나한테 팔 수 있습니까? 그거 팔겠습니다. 언제 가지러 오시겠어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친구한테 차 빌려서 가지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기를 당신 집이 어딥니까? 집이 여기입니다 했는데 그 파는 사람이랑 지하철 2정거장밖에 안 돼요. 내일 내가 가져다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남자분이 중고 피아노를 가져와서 너무 고마워서 차를 대접했더니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나. 설치까지 해도 아주 친절한데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게 계기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냐? 그 시아버지가 대장금 만든 PD입니다. 이병훈 PD. 상도, 그 다음에 대장금, 허준, MBC에서 대표적인 대표 PD. 그분이 아들이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 그 가족 사진을 몇 개 찍어서 보는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시아버지가 너는 내가 꿈속에 그리던 며느리다. 시어머니도 넌 복동이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소양이 와서 찬양을 해주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기적 같은 인생.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곡의 길도 열어주셔서 희주일이라는 이 복음 가수 6집까지 다 작사 작곡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엔 몰랐죠. 왜 강야 같은 하나님 비밀을 몰랐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트시고 낮추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한 다음에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뜻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오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적각골이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은 그냥 복 받으면 교만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고 낮추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뭐 죽고 하나님 다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셔서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